열왕기상 7장 27절부터 39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놋 물두멍과 놋 물두멍을 받치는 받침 수레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성전의 기구 역시 이제 놋 대장장인 히람이 주관하여 만들게 됩니다. 27절 보시면 또 놋으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러면서 27절에 놋받침 수레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게 37절까지 이어지고 있죠. 상세하게 그 모양과 크기와 그리고 거기 새겨져 있는 문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보시면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기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열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물두멍 10개를 만들어서 그 받침 수레 위에 두었고요. 이제 39절 보시면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성전의 오른쪽 5개, 왼쪽 5개, 그리고 동남쪽에는 놋바다, 그래서 놋대야죠. 큰 이제 바다라고 불리는 이제 놋대야를 거기에 둡니다. 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가거나 제사 임무를 담당하기 전에 반드시 수족을 씻어야 되죠.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육체적 정결과 함께 마음의 성결, 회개를 통한 영적 거룩함이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바다에서 바다에서 씻는 겁니다. 그러나 제물을 씻거나 또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 일반 백성들이 씻는 곳이 바로 이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바다보다는 크기는 좀 작지만 그러나 그 숫자가 1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놋바다를 만들고 난 다음 이제 물두멍과 그 물두멍 받침을 만들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 기능에 맞게 정교하고 아름답게 제작되었으며 그리고 이 물두멍은 이동할 수 있도록 거기 밑에 바퀴, 수레를 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놋받침대 위에 이제 물두멍을 두고요. 이제 성전 오른쪽 왼쪽 각각 5개씩 두고 총 10개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러 나온 사람들이 씻고 또 제물을 씻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후에 제물들의 피로 얼룩진 제단과 성전 뜰을 깨끗하게 하는데도 이 놋 물두멍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담긴 물을 가지고 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놋 물두멍 10개와 그것을 받치는 받침대를 제작했다. 그게 이제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를 내용은 없고, 그러나 그 문양 하나하나, 또 그 모양, 이런 것들의 또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그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성막을 이제 공부할 때 다 다뤘던 내용들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살펴볼 것은요, 물두멍의 제작에 관한 구절은 한 구절임에 반해서
그 받침대와 그 받침대에 대한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할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물두멍과 높받침 수레를 다루면서 이 받침대의 제작 과정을 비중 있게 그리고 세심하게 다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도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중요도로 따지면 물두멍 그 자체가 훨씬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물두멍은 물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설명할 길은 사실은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받침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두멍에 비해서 그 중요도라든지 아니면 그 활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 받침대는 그렇게 그닥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열왕기 저자는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성전에는 수많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성전 기물들이 있죠. 그러나 그 성전 기물들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전의 벽과 성전 문과 이런 데는 각종 문양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문양들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그 능력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다 영적인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벽이나 문과 같은 것들 또 중요한 기구들에 새겨진 각종 문양들이 잘 보이고 정말 중요한 그런 기물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높받침 수레 어쩌면 잘 보이지 않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히 주목해서 볼 필요도 없는 곳이고 사람들이 잘 주목하기도 힘든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높받침 수레에도 각종 문양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두멍을 운반하고 물두멍을 올려놓는 기구에 불과하지만 천사, 그룹과 종려나무와 각종 이 꽃 문양을 새겨서 아주 작은 부분에까지도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전 안에 그 어떤 기물도 하나님 안에서는 소중한 것이고 사소한 것, 쓸모없는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성전의 모든 공간과 성전의 모든 기물, 그 크기와 그 활용도에 상관없이 모든 것이 소중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사소한 일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감당되어지는 모든 일들, 모든 사역은요, 소중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이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역이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역이든 눈에 띄든 안 띄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그렇듯 공동체의 모든 일원들,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필요 없거나 무시되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은 소중하게 대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하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역할이나 맡겨진 임무에 따라서
그 사람이 커 보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좀 작아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시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직분, 모든 사역 똑같이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어쩌면 잘 보이지도 않고 허드레로 여겨질 수 있는 그 물두멍의 받침대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하나님의 시각을, 하나님의 눈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두가 존중받고 어떤 사역이든 귀하게 여겨져서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로 세워져 가고 어떤 사람이든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는 누구보다 사랑받고 누구보다 존경받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렇게 환영받고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이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참 따뜻한 교회고 또 정말 영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구나. 성도들이 새신자 한 명이 왔을 때 온 성도들이 환영해주고 기뻐해주고 인사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교회 분위기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내가 더 많은 영혼들을 맡길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그런 성전의 기물들처럼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생각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과 사람들을 소중히 대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같지 않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교회의 사역과 우리가 맡고 있는 우리 삶의 귀한 하나님 맡기신 일들 그 어느 것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은 없고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어떤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과 모든 사역을 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 기도에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막혀진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